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29번째 시간이네요. 2025년으로는 마지막 목요 또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56번째 시간이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시간으로 29번째고, 그 안에서 지금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교회를 바르게 선택해야,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그 교회를 바르게 선택해야 복음이, 정확한 복음, 바른 복음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바른 복음 안에서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내 중심의, 내 멋대로의, 또 종교적인 영의, 또 종교심으로의 말미암았던 생각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직도 내 속에 종교적인 것들이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말씀에 맞추어 우리가 순종해 가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보면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는, 교회의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마귀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새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무엇을 닮았냐 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을 닮은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 목적으로 세워졌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진리의 가르침 따라 바르게 성장해 가면 그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고 가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 그 열매를 맺는 것에 목적을 두고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직도 이 종교적이고 그동안 유대교와 기독교와 어떤 종교적인 사상의 그 바탕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또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잘못된 생각들에 인식되어져 있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동행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유명해지거나 세상에서 부자가 되거나 세상에서 아무 문제나 걱정이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나 유대교나 세상에 있는 모든 잡다한 종교를 다 통틀어서 봐도 모든 종교심 안에, 종교성 안에는 이 땅에 속한 것, 그리고 특히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과 욕심과 탐심,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는 문제가 없고 이 땅에서는 잘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는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 땅에서는 죽을 병도 안 걸려야 되는, 그래서 다 보세요. 점쟁이를 찾아가든 절에 가서 뭘 하든 다 비나이다 뭘 하든지 간에 다 기도하는 내용들이, 사람들이 바라는 내용들이, 이제 해돋이 가겠지만 해돋이 가가지고도 끊임없이 여행지에 가서도 돌 하루방을 만지고 또 가서 탑을 쌓아놓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행위의 그들의 목적과 그들이 말하는 건 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승진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다 이런 것이 이런 것이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천국 복음 안에서 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것을 복으로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날마다 이 땅에 날마다 대단한 기적과 이적과 날마다 엄청난 엄청난 어떤 사건들 속에 좋은 사건,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렇게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정과 욕심과 탐심을 채워주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놨어요.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이. 이게 굉장히 뿌리 깊게 침투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프게 생기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엄청나게 당황해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것들이 그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걸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자녀 안에서, 양육 안에서는 그것이 복이 아니고 그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내 필요와 목적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당황하지 않고 병이 오든지 기륭하복이 나에게 있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일까? 뭘 또 예수님을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라는 양육의 관점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종교의 영들은 난리를 쳐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모여서 기도하든 각자 기도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철야를 하든 마음에 품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자식이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을 경홀히 여기고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그냥 막연히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부터 시작해서 다 두루 건강, 이거는 무당짓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보는 일들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 양육 안에서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 안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참새들도 모든 자연 만물도 내가 입히거든 먹이거든 너희는 그런 걸로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 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기본적으로 그래야 돼. 기본적으로 세상에 문제가 없어야 돼. 사건 사고가 없어야 돼. 아픈 일이 없어야 돼. 이런 세상에 속한 복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만 사랑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세상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찌질했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가난했던 사람이 기업이 일어나고 막 세상 속에서 뭔가 이슈나 주목을 갖거나 인기를 끌거나 유명세를 타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에 아직도 젖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에 아직도 젖어 있다니까요. 예수님 만나서 뭔가 일확천금이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 세상에서 뭔가 큰 한 자리나 할 것처럼, 그런데 분명히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는데, 예수님을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데, 예수님을 닮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속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마음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모르다 예수님 만났더니 세상으로 유명세를 띠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들조차도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생각하고 교회 규모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명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정반대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그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 그것을 배우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연말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겉으로 성경을 많이 썼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리고 전도를 많이 했다, 선교를 많이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겉으로 교회의 성도가 늘어났다, 그리고 교회에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에 속한 일을 많이 했다, 그것만 보거든요. 그것만 측정하고 그것만 평가하거든요. 겉으로, 외적으로, 외형으로, 겉모습으로, 교회 규모가 커졌다, 성경을 하루 몇십 독 읽었다, 막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이것들인데, 성경은 절대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너의 속사람이 강건해졌느냐, 얼마나 너가 옛사람적인, 그래서 이 외형적인 것으로 평가해서 전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도 성도가 그렇고 선교를 이만큼 많이 했고 이만큼 많이 봉사했고 재정이 이만큼 늘었고, 이런 것들로 평가하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에 마음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너의 마음이 마귀적인 요소에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자, 그렇게 여전히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교회는 커지고 또 규모는 커지고 엄청나게 이런 외적인 것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예수님은 이걸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성경 많이 본다는 사람들이, 전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교회의 규모는 커지고 충성과 헌신과 봉사는 많이 한다고 또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사랑하고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세상에 속한 어떤 화려한 것들을 여전히 사모하고 여전히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즐기길 원하고, 세상 취미, 세상의 쾌락, 여전히 지금도 세상에 속한 좋은 것들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는, 성경을 보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꾸 그런 걸 다 사들이거나 그것으로 만족을 채우거나 또 하지 말라, 세상과 재물을, 세상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리고 높아지려 하지 말라. 다 성경은 보면 다 지금 이 종교적인 영에 속한 이런 겉에 외모에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을 때,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하냐 하면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종교의 영에 속하면 다 사람을 의식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어떤 평가가 좋게 나도록, 그래서 척하는 걸 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래서 높아지려 하지 말라고. 근데 다 실제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뭘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열매가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그것에 주목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겉으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뭔가를 나타냈느냐, 이 외형적인 것들을 평가하지, 그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닮았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세상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에서, 그래서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대해서 뭐가 없어진다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진다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에서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 것을 여전히 사랑하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또 천국에도 가고 세상 것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전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삶의 열매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게 지금 대부분의 교회의 현실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이 잘못돼서 그래요. 복음이. 교회는 예수님 닮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교회는 마음보가 달라지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교회는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과 탐심과 이런 자랑하고 높아지고 인기 끌고 유명해지는 세속적인 생각들을 제거받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지 않아요. 계속 사람들을 동원해서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끊임없이 사람의 숫자를 늘리고 외형을 키우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어떤 이벤트나 종교적인 어떤 실적이나 종교적인 어떤 행사나 그런 것에 초점을 두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적으로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해지며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기복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해가며 내적으로 정과 욕심과 탐심이 멀어지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이런 것들로 마음의 폭이 넓어지는 예수화 되어져 가는 곳에는 그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 복음의 목적이거든요. 그게 교회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 새 사람이 되는 건데 교회의 목적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론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세속적인 생각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옆에 써놨죠.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심과 세상 정욕과 세상의 영광에서 멀어지고 기복적이고 번영신학적이고 바벨론적인 요소가 전혀 그곳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뭘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더 주세요. 더 세상에 속한 복을 더 주세요. 더 많이 높아지게 해주시고 더 유명해지게 해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게 이러면 그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하늘나라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마음의 생각과 가치가 하늘에 대한 것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 속사람을 항상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예수님 앞에서 이런 것도 아직 부족하고 저런 것도 부족하고 이런 것도 연약하고 저런 것도 연약하고 아직도 내가 성장해야 되고 아직도 더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예수님 이런 제자화되어 가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인기를 끌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명해지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자꾸 주목받는 사람이 되어지려 그래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이거는 예수님에 속한 영이 아니에요. 종교의 영, 세상의 영의 영향력이고 그리스도의 영의 영향력은 속 사람에 대한 것에 초점이에요. 내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화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교회도 이게 천국 복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 전도를 많이 해왔느냐,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느냐, 누가 기도를 많이 했느냐, 누가 성경을 많이 썼느냐, 누가 성경을 많이 이런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이걸로 달라지지 않거든요. 이걸로 오히려 교만해지거든요. 이걸로 오히려 우쭐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남한테 주목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자기 성향에 따라서 성도가 얼마 없는 개척교회는 안 가려는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크고 대단하고 막 그러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거기 나 이런 교회 다녀? 우리 교회 목사님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이야. 이 자기의 어떤 기질과 이런 거에 따라서 그곳에서 자기가 그 교회 건물이 커지고 교회가 교세가 있고 이러는 것에서 대리만족을 받아요. 충성, 헌신, 봉사 이런 거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자기의 대리만족을,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에게 주목받는 걸, 그것이 자기만족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그런 종교적인 영의 영향력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아직도 종교적인 영향력이 있구나, 아직도 내가 사람을 의식하는구나, 아직도 내가 사람들에게 겉모습에 겉에 외모를 꾸미고 외모에 치장을 하고, 이런 쪽에 아직도 내 마음이 많이 있구나. 막 거지처럼 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이 있는 거 있잖아요. 욕망이 있는 거. 아름답고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형적인 것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라면 그것도 아직도 종교의 영의 영향력에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성경의 막은 겉이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 영에 속한 사람들은 겉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것에 너무 화려함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자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새로워지고 있느냐, 내 마음이 새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화되어져 가고 있느냐는 것에 그 영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15절에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우려고 있는 거예요. 경쟁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돕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또 희생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라는 그 관점 안에서.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교회의 원리를 설명드리고 있고, 그것이 새 계명을 따르는 새 사람을 통해서 새 계명을 따르는 원리를 또 같이 교회에 적용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분별해야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초점이 제대로 가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께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되게 될 터인데, 이 말이죠. 너희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다른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22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세상에서 화려하고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아름답고 세상에서 즐겁고 세상에서 좋고 세속적인 생각들에서 자꾸 벗어나서 옛사람적인 것,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뭐가 달라진다 그래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세상 것을 추구하던 것에서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대한 것, 내 속사람에 대한 것으로 방향이 틀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순종해가는 것이 맞지 하고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24절.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의로워지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되게 된다. 완전히 새 사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겉으로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인기 끄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바탕 안에 마귀적인 요소가 없어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탐욕과 돈 사랑함과 세상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세상에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셨으니까. 이름도 빛 없이 가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제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건데, 새 사람이 되어지고 제자의 길을 가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주목받지 않아요.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내적인 것들이 예수화되어지는 그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에 온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만 사랑할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다 초점의 영향의 방향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의 목적을 두고, 사랑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이 세 계명을 적용하는 원리는 제가 밑에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밑에서 또 나오겠죠. 자,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의 영에 속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 있지만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네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4장으로 말하면 옛사람적인 인격과 옛사람적인 기도 많이 하면, 전도 많이 하면, 뭐 많이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나타나면 그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게 다 내적인 성품이고 내적인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내적인 정과 욕심과 탐심에 대한 것이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있었던 그 인격이죠. 그런데 교회 여전히 다니면서 이 마귀적인 요소, 옛사람적인 요소가 제거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달라져 있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 사랑해요. 여전히 돈 좋아해요. 여전히 많이 벌라 그래요. 많이 돈 쌓아놓으려. 여전히 세상 것에 마음이 많아요. 세상에서 아름답고 좋고 화려한 것들을 추구를 해요.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 기타 이런 것에 여전히, 그건 어린아이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못 간다 그래요? 하늘나라 못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 사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내 성품과 인격과 세상적인 거,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욕망 덩어리 그대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분노와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수근수근됨과 뭐 남을 판단, 이런 것이 여전히 내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안 점검해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고 이걸 강력하게 점검해봐야. 왜?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건데. 헌금 얼만큼 하면, 전도를 얼만큼 하면, 기도를 이런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회들은 지금 여기에 마음이 없어요. 교회들은 이거에 대한, 교회는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보가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욕망이 있었던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꾸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교회는 많이 다르고 기도는 많이 하고 성경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아. 이게 달라져 가고 있는지 아닌지. 복음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세 사람, 세 계명 따라가는 열매는 뭐냐 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거예요. 복음이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교회에서 나가는 말씀의 복음이, 여러분 전도 많이 오셔야 돼요. 헌금도 많이 하셔야 되고 교회 충성하셔야 되고 사명 감당하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육에 속한 모든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아직도 여러분 속에 시기하는 것, 아직도 여러분 속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아직도 여러분들이 돈 사랑하는 것, 아직도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높아지려고 하는 것, 아직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이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교회, 이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복음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계속, 그래서 연말이 지나면서도 계속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 작년에 비해서 우리 교회 재정이 이만큼 늘었고,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성도가 이만큼 늘었고,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이만큼 선교했고, 작년에 비해서 누가 전도를 많이 했고, 작년에 비해서 누가 뭔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실적, 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의 부분이에요. 하늘나라를 못 간다는데, 교회는 새 사람 되게 한다는 것인데, 교회를 다녀도 전혀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 전혀 세상에 대한 욕망이 없어지지 않아. 전혀 마음이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이 심령이 마음보가 넓어지지 않아. 이거를 심각하게, 그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새 사람 되는 것. 성경은 그렇게밖에 안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을 닮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 세상에서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사람.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이 점점점 별 흥미가 없어지는 사람.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아까 찬송했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 그래 놓고 계속 여전히 세상에 대한 것은 하나로 바뀌지 않아. 돈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돈으로 만족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목말라 하고 여전히 남 위에서 주목받고 자랑하고 자기 의와 자기의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래서 말씀의 원고 맨 위에 한번 보세요. 거기 원고. 새 계명을 따르는 지체들은 잘난 사람이 없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게 본질이니까. 우리가 원래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났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 많이 했다고 기도 많이 한 거 자랑하거나 헌금 많이 했다고 헌금 많이 한 거 자랑하거나 성경 많이 봤다고 성경 많이 한 거, 이 자체가 벌써 잘못된 영이고 종교의 영인 거예요. 자기를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적인 거 마귀적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그 낙원에 갔었던 그거.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면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것을 오히려 예수님이 끄집어내고 발견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이 이만큼 컸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이만큼이었었구나. 그것으로 더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젖어 살아가게 되는데, 종교의 영은 자꾸 뭘 했다고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주목받고 이런 쪽에 몸부림을 치고 실수하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막 이런 걸 드러내는 걸 볼게요, 거기. 그래서 부족하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 뿐이다. 그러나 종교영이나 세상의 영 또 그런 곳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이나 부족함이나 결점이나 실수나 옛사람의 악한 요소가 드러나는 것을 못 견뎌하며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선하게 보여야 한다는 종교심에서 오는 외식과 척하는 포장함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볼게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는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게 곧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되게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고 새 계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곧 그들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볼게요. 새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 하고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화되어지는 것에, 오직 예수님처럼 살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에게 드러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야 되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겸손하게 온유와 인내로 관용을 베풀어 언제나 남을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새 계명이죠, 이게요. 예.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타나는 열매가 이런 거예요. 교회는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하나로 한 가족으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예수님의 한 가족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하게 하는 목적. 이건 사랑으로만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돼요.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새 계명을 따라가는 것. 그러려면 이제 뒤에 나오죠. 내가 죽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계속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 깃들이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에 대한 얘기죠. 지체가 된 여러분의 책임이며 특권이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예수님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범사에 대해서 항상 감사반이 나오고 넘치게 돼 있는데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 욕심이 채워지고 세상의 조건들이 채워질 때 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전혀 개념이 틀려요. 내가 각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의 분별을 해야 되는 게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종교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구나. 아직도 내가 이거 사랑하는 게 있는데 아직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아직도 내가 남의 눈치를 보는데 아직도 내가 사람에게 주목받으려고 하는데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나와 비교하고 왜 저렇지. 반대적인 것, 내 자랑, 내 의, 내 선, 내 뭔가를 드러내는 것에 반대적인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베드로서 1장을 볼게요. 3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진리의 똑같아요. 에베소서 4장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배우게 되면 예수님을 배우고 닮게 되면 예수님적인 인격과 마음과 성품과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니까요.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이것에서 무뎌진다니까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실적의 마음이 있지 않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너무도 잘못된 인식 속에 빠지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배우고 성경을 깨달으면 뭔가 남들이 보기에 대단히 신령한 사람, 남들이 뭔가 알아주는 사람, 뭔가 내 세상에서 뭔가 남보다 뛰어난 사람, 유명해지는 사람, 뭔가 부를 누리는 사람, 뭐 자꾸 이런 쪽에 초점이 있다니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름 없이 빛 없이 자기의 모습을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새로워지기도 바쁘거든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님께로 받은 이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 사랑을 흘려가게 하기도 바쁘거든요, 사실은요. 예. 자, 에베소서 4장 위에 있죠, 말씀. 4장 옆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걸 한번 보세요. 예. 자,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탕감 받았고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에 참여한 바도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깨달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다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은혜도 깨닫고 또 성령에 참여 안 받아도 되고 천국 복음이 뭔지도 알고 새 사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뭐 다 알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뭔가 마음과 어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삶의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실제로 내 삶의 생활에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기 전에 여기로 다 끝났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다 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통해서 그 새 계명이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적용되어지고 흘러가서 열매 맺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다 지난주에도 계속 2주 동안 하는 것이 다 알아. 그래서 뭐 연약한 것도 알고 부족한 것도 알고 모든 게 예수님의 은혜인 것도 알고 다 알고 막 고백하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적용이 되지 않을 때 열매로 나타나지 않은 건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어서 좀 더 볼게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을 봅니다. 예수님에서 배우고 알고 깨닫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되어져 가게 될 때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열매가 뭐로 나타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심령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4절에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탐심과 돈 사랑함과 세상에 뭐 좋은 물건, 좋은 집, 뭐 좋은 아파트, 좋은 이런 쪽에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세상 것에 대한 해방되어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받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천국 복음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천국 복음, 바른 복음이 적용되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초점과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면 열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요. 그 사람의 인격의 열매요. 그 사람의 성품의 열매요. 새 계명의 열매. 그런 것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실습을 통해서 양육의 과정의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내 몸에 자연스럽게 배게 해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서 양육의 길이에요.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7절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즐겁게 사귈 수 있고 교회 안에서 1차적으로 친밀해지며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게 목적이에요. 새 계명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 닮고 예수님 배우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다른 것에 목적이 생기지 않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 이것들에 대해서 발견하고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더 많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초점이 주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깨달아지고 너비도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마땅히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뭐 이런 것들이 평가나 비교가 아니라,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예수화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이 열매까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배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 계명에 대해서. 자, 8절에 여러분은 우리 주 그리스도에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 아닙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 입술로는 떠드는데 실제로 삶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옛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탕감받았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아서 이제는 지옥이고 마귀의 자식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죄 사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완전히 이젠 옛사람의 마귀적인 사람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고 했었던 이런 사람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새 계명을 따르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알아요.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열매 맺는 것까지는 아직 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기에, 천국 복음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다시 말해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온전하지 않거든요. 불완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을 가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전도한 것, 기도 많이 한 것, 착한 일 한 것, 선한 일 한 것, 좋은 일 하는 것, 봉사한 것, 이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거는 그 선물이 아니죠. 저절로,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내가 드렸기 때문에 절대 행위로는 구원 받지 못해요. 우리 행위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간 백성, 예수님께 속한 백성은 반드시 삶의 열매가 다르다는 거지. 삶의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 이것에 대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탕감하시고 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천국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열매로 맺혀지고 나타나고 증명되지 않으면, 이거는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믿음도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증표도 아닌 거예요. 이거 의미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여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모든 말씀이 여기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내 행실을 돌아보고 내 삶의 여정을 보라고.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 나오잖아요. 이 땅에 다 불타 없어질 것인데 너희는 도대체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경건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내 행실을 돌아보며,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에 포커스가 다 내 삶의 행실에 초점이 되어져 있어요. 내 마음보가, 내 심령이 여전히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이 좋고 세상에 즐거워하고 세상으로 만족하고 세상에 대한 것으로 내 머릿속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받아먹으면서도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200만 명 못 들어갔어요.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실제로.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 안에 있다면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아요. 왜? 자꾸 아이고 전도 많이 했네요. 뭐 많이 했네요. 상 주죠. 칭찬해 줘. 인정해 주죠. 교회 봉사 많이 한 걸로 막 박수 쳐 주죠. 그리고 복 받을 거라 그러고 그걸로 사업이 잘 될 거라 그러고 그걸로 이 땅에서 뭔가 예수님이 뭔가 해 주실 거라 그러고 다 세상의 것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디 자기 내면을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기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런 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왜? 남보다 내가 잘났는데, 남보다 더 많이 헌신했는데, 남보다 더 많이 내가 봉사하는데 여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영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영이 아니에요. 뒤에 3페이지에 나오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영은 속을 깨끗하는 데 충실해요. 겉을 포장하는 데 있지 않아요. 사람의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은 겉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고 평가하지도 않아요. 그 내면에 그 영이 예수님께 속한 영이냐로 보게 되어져 있어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의 외모로 평가하고 사람들의 겉에 어떤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이런 것들로 교회 안에서 자꾸 뭔가를 위화감이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팽배해져 있다라면 그것이 없어져 있지 않다라면 그건 예수님께 속한 영이 아니에요. 복음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볼게요. 죄에 물든 옛사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10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너희가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이에요. 옛사람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준 사람이라고 한다라면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순서가 틀리죠. 이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백성이라면 삶의 열매로 당연히 나타나게 되기를. 왜?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적인 인격이 나타나야죠. 예수님 언제 돈 사랑했어요? 예수님 언제 세상 사랑했어요? 예수님 언제 세상 거 추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라 그랬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에 대해서 마음 두지 말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게 교회의 복음이 돼야 된다라고요. 근데 교회는 끝없이 자꾸 외형을 키우잖아요. 자꾸 남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들을 자꾸 포장하잖아요. 행사하기 바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동원되고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면 여러분 내적인 것, 예수화 되어져 가는 것, 복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일단은 자기 내면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왜? 복음이 이렇게 돼 있고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교회의 목적이 이거인데 여기에 전혀 말씀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쩌다 한두 번 나오는 거. 끝없이 성도들 머릿속에는 뭔가 많이 뭘 해야 되는데, 충성해야 되는데, 성경도 봐야 되는데,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 뭔가 작전 기도도 있고 뭐 있고 또 전도도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에 속한 일의 마음이 있지 내 속이 지금 어떻다라는 걸 전 예수님이 지금 훤히 말씀으로 비춰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복음이 안 돼 있으니까 말씀으로 내 속을 보게 해주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전도하세요가 교회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기 빈자리 채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고 뭘 학교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가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 내용이 자꾸 목사가 받은 사명이나 사역이나 헌신이나 충성 얘기가 잔뜩의 교회 복음의 내용이. 그러니 성도들이 주파수가 다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은 막 대단한 사람들이 되고요. 그 안에서.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하셔야 되고, 그래야 복음이 분명한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내가 뭔가를 적용하며 갈 수 있어지는 방향이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걸로 기룡화복으로 희노애락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들, 예수가 되어져 가는데 아직도 잘 안 되는 것들, 이걸 가지고 천국 열쇠를 사용한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접하시고자 우리 주님이시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이 같은 믿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서 결론은 사랑하며 새 계명을 나타내며 예수와 되어져 가며 새 사람 되어가는 그 삶의 열매를 맺으며 가는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아까 성령의 열매처럼.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으로 행하거나 정과 욕심과 탐심에서 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행해야 되는데 헛된 영광,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는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여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나 마음의 평강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까지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봐. 많은 사람들이 여기면, 거기까지만 가면 끝인 줄 알아요. 거기까지면 구원이 완성이고 예수와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교리적으로 자기 스스로 교회에서 이걸로 끝인 줄 안다니까요. 은사가 나타나거나 겉으로는 뭔가 대단한 어떤 이적이 나타나거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알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깨달음도 있고, 그러면 다 된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완성도 전혀 아니에요.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실제로 새 계명의 열매로 이 새 계명의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세상의 욕망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주제를 알아야 돼요. 내가 탕감받은 것, 내가 용서받은 것. 그 예수님이 나를, 내 결과보다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향하시고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참아 주시고 어떻게 나에게 주신 그것의 은혜에 대해서, 나를 향한 큰 사랑에 대한 것에 내 생각이 충만해져 있어야만 새 계명의 길, 열매 맺는 길로 가게 돼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다 자기는 받아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흘러가지 않아. 오히려 당신은 왜 그래?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나는 되는데 왜 이렇게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안타까움도 교만이라 그랬어요? 그게 정죄로 나간다 그랬어요?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뛰어넘어야 이제 새 계명을 통해서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볼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갔다가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타락할 수 있어요. 은사가 충만히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또 전재산 팔아서 구제하고 또 전도하다가 화형을, 이래도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된다? 타락할 수 있다. 온전해진 것이 아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새 계명을 맺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복음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다.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이 아니다. 종교적인 충성, 그런 것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것들이다. 만일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속한 것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열매가 없으면, 나는 됐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으로는 불사람,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새 사람 되어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된다라는 건,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모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모아라.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의 복음의 포커스, 천국 복음의 그 바탕 안에서 완성해가는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서 성장해가는 상속자 되어져가는 이것의 복음의 포커스가 교회 안에 적용돼야 될 복음이 뭘 많이 해오세요. 뭘 많이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내 내면의 욕망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자, 밑에 볼게요. 첫째는 내가 죽어야 하고 탕감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왜?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요. 탕감은 받았지만 아직도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이요. 연약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내 속에 그 은혜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속사람이 또 중심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열매로 생활로 증명이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용서받아서 탕감받았어. 나는 천국 백성이야. 하고 입 닦으면 안 되고 그 결과를 보면서 나는 저랬었는데 이런 사람이 되었어. 감사해요 예수님. 거기까지는 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은 내가 비교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아직이에요. 아직 열매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나를 향한 은혜와 용서와 탕감에 전혀 아직도 그것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너비를 높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새로워진 거 참 중요한 거잖아요. 새 사람이 된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까지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게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과 탐심, 내 속에 있는 아직도 종교적인 성향과 종교적인 기질과 이런 것들을 아직도 이렇게 있네?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정신을 차려서 말씀으로 자꾸 점검을 받아 가야 되는 거죠.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 되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던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이것을 놓쳐버리면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보를 계속 점검해 보세요. 그 은혜로 충만한지, 내 연약함과 부족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있는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세 계명의 원리는 바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져 있거든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 다른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평가하거나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도 악한 길에 빠져들지 않을까 늘 주의하시고 서로 남의 어려움과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말씀에 맞춰 살아가라는 거죠.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생각에 따르지 말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처지에 무엇이나 된 것처럼 이 3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3절. 옛날에 자기도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뭔가 대단한 뭔가 된 것처럼 이건 종교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이걸로 나타나요.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거역하는 짓이고, 그런 사람은 아무 값어치도 없는 인간, 곧 지옥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은혜 깨달았는데, 용서받았는데, 탕감 받아갖고 그 은혜 감사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의 결과가 자기 의와 자랑으로, 남에게 사랑으로, 먼 걸로 섬김으로 이걸로 나타나지 않고 자랑으로, 이런 걸로, 이 3절을 굉장히 포커스죠. 세계명의 적용 원리의 가장 걸림돌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각각 자기가 한 일을 뭐 하세요?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혼자만 자랑스러워할 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끝날, 그것으로, 예수님으로 그걸로 끝나가야 될 뿐, 예수님 앞에서만 남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건 종교의 영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결정과 고뇌를 짊어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닮아가 계속 거기 가기도 바쁜데, 어느 순간에가 다 된 것처럼 고기를 뻣뻣이 탁 들고 막 주위를 보면서 막, 이거는 여기 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열매 맺는, 세계명의 열매를 맺는 한 단계를 온전히 뛰어넘는 그 부분에 여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셈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아까 위에서 준 말이랑 세계명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은혜도 경험하고 탕감도 했고 막 용서도 받았다 그러고 막 이 눈물을 흘리고 은사도 나타나는데, 말씀에 대한 뭔가도 깨달았는데, 성령에 참여 안 봐도 됐는데 열매 맺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악하고 선핏한 게 어디 있어요? 모르고 속는다니까요, 여러분. 종교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이 부분이 분별이 확실해져야 돼요.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고린도후서 1장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게 말은 뭐냐 하면, 옆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옆에 제가 써놓은 걸 보면, 고난의 여러분 이렇게 이 양육의 길을 오다 보면, 예수님이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듣다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엄청난 고난이 심했네, 나보다 더 막 그러네. 또 어떤 사람은 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것도 자꾸 비교하거든요. 사실은 또 마음속에 내가 은근히 그걸 갖고 있거든요. 자기 고난이 깊은 것 때문에, 고난이 많은 것 때문에 은영이 다른 사람, 은연 중에 다른 사람이 본 거, 에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분은 뭐, 여러분 일을 준 내용이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각자 예수님이 그 믿음의 분량과 그 양육에 합당하게 죽을 만큼 다 힘든 과정인 걸 분명히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꾸 그거 과거에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도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비교하려고 그래요. 자꾸 우쭐해지고 싶고 뭔가 자기는 더 대단한 길로 온 것 같은 그런 거. 전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볼게요. 비교하거나 각자의 양육의 수준이나 높낮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먼저 받고 또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위로한,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린도후서 1장 제가 읽어드린 거 있잖아요. 이걸 다시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고난이 깊어서
깊은 것은 그 깊음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그 고난이 깊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는 위로도 굉장히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한, 그 고난이 깊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위로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왜 그 과정을, 위로를 통한,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큰 위로를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너희가 받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로 평가하거나 그걸로 우쭐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너희의 그 고난 속에서 위로를 주시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위로를 받고 앞으로 있을 더 많은 양육과 고난의 길들을 더 맞서서 당연히 마땅히 잘 이기며 가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뜻인 거예요. 명확하게.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려 하느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삶 가운데 다 죽을 것 같이 힘든 고난의 기회가,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양육의 길을 통과할 때 분명히 그 안에 예수님의 위로와 은혜와 함께 하셨으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몰라서도 지금은 그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준 거지, 다른 사람의 집사님 그거는 별것도 아니야, 나는 더 이만큼 일했는데 뭐 이르라고 준 게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 성경에 적용한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절대 교만하거나 나타내거나 드러나거나 이런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동행하면 알수록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교만함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이것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지, 내 의나 선이나 자랑거리를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내가 받은 위로가 커도 그 위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주신 것이지 내가 우쭐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